안녕하세요. 감성 독서 책이 말을 걸다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자기계발의 아버지라 불리는 웨인 다이어 박사의 의도의 힘입니다. 웨인 다이어 박사는 어린 시절 가난한 가정 환경 때문에 위탁가정과 보육원을 전전해야 했는데요. 하지만 그는 빈곤과 절망 속에서도 풍요로운 사고방식을 잃지 않고 자신이 부유해질 것이라 굳게 믿으며 그 믿음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어떤 일도 마다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그는 당신에게 한계가 있다는 생각이 당신의 발목을 잡는 유일한 한계이다 라고 말합니다. 처음에는 그도 의도를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내겠다는 투지를 동반한 강한 목적 또는 목표, 꿈을 이루게 만드는 상상을 마음속에 품고 절대 포기하지 않는 태도라고 생각했다고 해요. 그런데 그의 그런 생각을 바꾸는 순간이 찾아오게 되는데요. 심근경색으로 수술을 기다리던 그는 한 권의 책을 읽게 됩니다. 카스타네다의 마지막 책, 무한의 적극적 측면의 한 구절에서 큰 깨달음을 얻게 되었는데요. 의도는 우주에 존재하는 하나의 힘이다. 마법사들이 의도를 부르면 의도는 그들에게로 와서 그들의 뜻을 실행하기 위해 길을 준비한다. 의도는 우리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에너지장의 형태로 우주에 존재하는 하나의 힘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의도란 이미 우리 모두의 안에 있는 잠재력이자 무엇이든 가능하게 하는 힘입니다. 모든 곳에 존재하는 강력한 에너지장이죠. 그리고 이 의도는 모든 곳에 있기 때문에 누구나 의도와 연결하여 자신이 원하는 것을 창조할 수 있다고 그는 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의도의 힘을 통해 성공을 느끼고 풍요를 끌어당길 수 있을까요? 그럼 지금부터 웨인 다이어 박사의 의도의 힘, 책 속의 일부분을 들려드릴게요. 어디에나 있는 의도. 어디에나 존재하는 힘을 상상해보라. 당신이 갈 수 있는 곳 중 그 힘이 없는 곳은 없다. 의도의 힘은 나누어지지 않으며 당신이 보거나 만지는 모든 것에 존재한다. 이제 물질과 경계로 이루어진 세상을 초월하는 무한한 에너지장으로 당신의 의식을 확장해보라. 이 보이지 않는 무한한 힘은 어디에나 있으므로 물질 세계에도 비물질 세계에도 존재한다. 당신의 육체는 이 에너지에서 나온 당신이라는 총체의 한 부분이다. 당신이 쇠퇴되는 순간 의도는 당신이 어떤 모습의 육체를 취할지, 어떻게 자라고 늙어갈지 정한다. 당신의 감정과 생각, 기질을 포함한 비육체적인 측면도 결정한다. 이 순간 의도는 당신의 물질 및 비물질적 모습을 지상에 구현하는 무한한 가능성이다. 당신은 에너지장에서 형태를 갖추고 나와 이 시공간에 존재하게 되었다. 그리고 의도의 에너지장은 어디에나 있기에 당신의 육체가 지구에 온 뒤에도 당신은 의도와 접촉할 수 있다. 이 잠자는 힘을 멈출 유일한 방법은 당신이 이 힘과 떨어져 있다고 믿는 것뿐이다. 의도를 깨운다는 것은 근원에 다시 합류해 현대의 마법사가 된다는 의미이다. 마법사가 된다는 것은 이전에는 상상도 하지 못한 것을 인식하는 수준에 도달한다는 뜻이다. 카를로스 카스타네다가 설명했듯 마법사들의 소임은 무한과 마주하는 것이요. 어부가 바다로 뛰어들듯 날마다 무한 속으로 뛰어드는 것이다. 의도는 에너지장으로서 어디에나 존재하는 힘이고 제약 없이 물질적으로도 비물질적으로도 발현될 수 있다. 이 의도의 영역은 지금 여기 존재하며 당신 역시 이용할 수 있다. 이 영역을 깨우면 당신은 삶의 목적을 느끼게 되고 당신의 무한한 본체가 당신을 안내할 것이다. 한 시인이자 영적 스승은 내가 의도라고 부르는 것을 이렇게 표현했다.
오 주여, 모래 언덕뿐 아니라 바다 한가운데도 계시는 당신께 경배합니다. 고요하고 광대한 바다뿐 아니라 작은 조약돌 사이에도 계시는 당신께 경배합니다. 오, 모든 곳에 충만하신 주여, 불모지에도 사람이 북적이는 곳에도 계시는 당신께 경배합니다. 슈클라 야주르의 베다 16에서 즉, 당신이 이 힘에 경배하는 것은 스스로에게 경배하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 어디에나 충만한 의도의 에너지는 당신 안에서 목적 있는 삶이라는 가능성을 향해 힘차게 흐른다. 의도와 끊어졌다고 느끼는 이유. 우리의 내면뿐 아니라 모든 것과 모든 사람 안에도 의도의 힘이 있다면 우리는 이 충만한 근원을 통해 우리가 되고자 하는 것과 갖고자 하는 것, 도달하고자 하는 목표, 우리를 도와줄 우주의 모든 것과 연결되어 있다. 우리는 의도에 동조하고 의도를 깨우기만 하면 된다. 그런데 애초에 우리는 어떻게 의도와 분리되었을까? 우리는 어떻게 의도에 연결하는 선천적인 능력을 잃었을까? 사자나 물고기, 새와의 연결은 끊기지 않았다. 동물과 식물, 광물과 그 근원은 늘 연결되어 있다. 그들은 의도를 의심하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 인간에게는 비교적 높을 것으로 추정되는 지능 때문에 자아라는 것이 있다. 이는 우리가 누구이고 무엇인지에 대해 스스로 형성하는 개념이다. 자아는 6개의 주요 요소로 구성되는데 이는 어떻게 우리가 의도에서 떨어졌다고 느끼는지 설명한다. 우리는 자아를 통해 우리의 인생을 결정함으로써 의도의 힘을 잠재운다. 이 6가지 자아의 신념을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이에 관해서는 나의 이전 저서 중 당신의 신성한 자기에서 폭넓게 다뤘다. 1. 내가 가진 것이 나다. 내 소유물이 나를 정의한다. 2. 내가 하는 일이 나다. 내 업적이 나를 정의한다. 3. 타인이 나에 대해 생각하는 것이 나다. 나의 명성이 나를 정의한다. 4. 나는 모든 사람과 단절되어 있다. 내 육체가 나를 혼자로 정의한다. 5. 나는 내 삶에 없는 모든 것과 단절되어 있다. 내 삶의 장은 나의 욕망과 단절되어 있다. 6. 나는 신과 단절되어 있다. 내 삶은 신이 내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달려 있다. 당신이 아무리 노력해도 자아를 통해서는 의도에 접근할 수 없다. 그러니 충분한 시간을 두고 이 6가지 신념 중 하나 또는 전부를 인식하고 바로잡아라. 당신의 삶에서 자아의 지배권이 약해져야 의도를 추구하며 가능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 당신을 위해 작동하는 의도. 자유의지로 의도의 힘에 다시 연결되겠다고 의식적으로 결정한다면 당신은 자유의지의 진행 방향을 바꾸는 것이다. 당신은 하나의 정신과 그런 정신이 집약된 존재인 스스로를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경외감을 느낄 것이다. 나는 나의 자아 도취적인 생각을 없애기 위해 의지 또는 의도라는 단어를 조용히 반복해 말한다. 카스타네다의 침묵의 힘에 나오는 다음 인용문을 자주 생각한다. 만물의 근원으로 돌아갈 희망을 잃은 평범한 사람은 이기심에서 위안을 찾는다. 나는 날마다 만물의 근원으로 돌아가려고 시도하며 카스타네다가 묘사한 평범한 사람이 되지 않으려 노력한다. 몇 년 전 나는 술을 끊기로 결심했다. 내 안에서 타오르는 이 일을 할 능력을 기르기 위해 절제하는 생활을 이어가고 싶었다. 나의 글과 강연으로 스스로에 대한 신뢰에 대해 가르치라는 부름을 느꼈다. 여러 스승이 말하기를 내가 맡은 일을 하려면 먼저 완전히 술을 끊어야 한다고 했다. 막 술을 끊기 시작했을 즈음 나는 매일 저녁
맥주 한두 잔을 마시던 옛 버릇으로 돌아가려 했다. 그때마다 어떤 힘이 나를 그러지 못하게 도와주는 듯했다. 한 번은 결심이 약해진 상태에서 맥주 한 묶음을 사러 나갔는데 그만 돈을 챙기는 것을 깜빡했다. 나는 늘 잊지 않고 현금을 갖고 다니는 사람인데 말이다. 잠시 뒤 집으로 돌아와 돈을 챙긴 나는 자유의지에 따라 맥주를 사러 나갈지 말지 다시 생각해 보았다. 그러다가 의도에 따라 그냥 집에 있기로 선택했다. 그리고 금주를 시작한 처음 몇 주 동안 이런 작은 사건들이 주기적으로 반복된다는 사실을 알아챘다. 술의 유혹에서 나를 떼어놓는 상황이 일어나 나를 안내해 주었다. 술이 마시고 싶어지는 순간 전화벨이 울려 내 주위를 돌렸고 가족에게 생긴 작은 문제는 내가 실수할 가능성을 막아주었다. 의도가 자아를 통해 얻는 의지가 아니라 내가 다시 연결되어야 하는 하나의 힘이라는 것을 인식하자 평생을 해왔던 일이 엄청나게 달라졌다. 나의 글과 강연이 의도의 영역에서부터 온다는 단순한 자각만으로도 헤아릴 수 없는 이점이 주어졌다. 자만심과 자아 정체성을 버리고 이 창조적인 에너지에 경외감을 느꼈다. 나는 강연장에 서기 전 자아를 버리거나 청중의 자리로 보낸다. 의도라는 말을 혼자 되뇌며 내가 의도의 에너지 장으로 떠오르는 것을 느낀다. 의도에 복종하고 허용함으로써 나는 완전히 편해진다. 강연 중 자잘한 내용을 상세히 기억하고 무슨 이야기를 해야 할지 정확히 알며 청중과 특별하게 연결되는 경험을 한다. 피로가 가시고 배고픔이 사라진다. 심지어 화장실에 가고 싶지도 않다.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필요한 모든 일을 아주 쉽게 할 수 있게 된다. 의지를 의도에 결합하라. 수학에서 일치하는 두 개의 각은 서로 완벽히 들어맞는다. 우연의 일치라는 말은 운이나 실수라는 말이 아니다. 완벽히 들어맞는다는 뜻이다. 자유의지를 의도와 결합함으로써 당신은 보편적 정신과 조화를 이룬다. 이 책을 읽는 당신의 목표는 의도 바깥에 있는 당신의 마음대로 움직이는 대신 항상 의도와 조화를 이루는 것이다. 삶이 당신에게 불리하게 돌아가는 것 같거나 운이 다한 것 같고 나쁜 사람들이 등장하거나 당신이 문제를 일으키는 옛 습관으로 돌아간다면 이는 의도와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다. 당신은 의도와 다시 연결될 수 있고 연결될 것이다. 당신의 목적과 일치하는 방식으로 말이다. 일례로 나는 글을 쓸 때 유익하고 통찰력 있는 책을 쓸 수 있도록 보편적 정신과 나 자신의 생각은 물론 운이 결과물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을 열어둔다. 내가 술을 영영 끄는 일을 되돌아보면서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 의도가 우리 삶의 환경과 협력하는 방식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예를 들고 싶다. 최근에 나의 19살 난 딸 소머가 식당 종업원 알바를 그만두었다. 개강 전까지 자신이 무엇을 하고 싶은지 확신이 서지 않는다고 했다. 무엇을 할 때 가장 의미 있고 행복하다고 느끼는지 묻자 딸은 어린이들에게 승마를 가르칠 때라고 했다. 하지만 1년 전에 일했던 마구간으로는 돌아가고 싶지 않다고도 말했다. 거기서는 인정도 받지 못했고 혹사당하면서 보수도 제대로 못 받았기 때문이었다. 전화로 딸과 이런 얘기를 나눌 때 나는 마우이에서 의도에 관한 새로운 관점의 글 한 장을 쓰는 중이었다. 나는 우주 속 하나의 힘으로서의 의도에 관해 설명하면서 딸에게 생각을 다르게 할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해줬다. 마음을 열고 내게 필요한 도움을 받아들이렴. 의도를 믿거라. 의도는 너를 위해 존재한단다. 늘 주의를 기울이고 너에게 찾아오는 안내를 전부 기꺼이 받아들이거라. 모든 것을 주는 근원과 파장을 맞추렴. 이라고 말이다.
이튿날 2장에 써놓을 또 다른 의도의 예시를 찾고 있을 때 전화벨이 울렸다. 딸 소머가 신이 나서 말했다. 아빠, 도저히 믿지 못하실 거예요. 아니, 다시 생각해보니 믿으시겠네요. 어제 아빠가 제게 의도의 마음을 열라고 말씀하신 거 기억하시죠? 솔직히 저는 좀 의심스러웠어요. 별난 우리 아빠답다고 생각했지만 그래도 말씀대로 해보기로 했죠. 그리고 그때 전봇대에 붙은 승마레슨 광고지를 봤어요. 전화번호가 적혀 있더라고요. 그 번호를 적어와서 바로 전화했죠. 어떤 여자가 전화를 받았는데 아이들을 말에 태워 오솔길을 도는 일을 해줄 믿을 만한 사람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급여는 정확히 제가 식당에서 받는 돈의 2배고요. 내일 거기 가보려고 해요. 끝내주죠? 끝내주냐고? 당연히 끝내주지. 나는 책을 쓰며 좋은 예시를 찾고 있었는데 바로 전날 딸에게 한 조언의 결과로 딱 맞는 예시가 나타났다. 일거양득이 아닌가. 개인적 생각을 의도와 합쳐라. 우리 개인의 생각은 의도라는 보편적 정신 안에서 하나의 원형을 만들어낸다. 당신과 의도의 힘은 떨어져 있지 않다. 따라서 당신은 의도와 어울리는 생각을 할 때 스스로를 의도에 연결하고 당신의 갈망을 이루어주는 영적인 원형을 형성한다. 무엇이든 당신이 이루고자 하는 것은 이미 보편적 정신 안에 있다. 조건이나 한계에 대한 걱정, 실현 불가능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버려라. 당신의 마음이 그리고 의도의 정신이 방해하지만 않는다면 당신의 생각은 현실에서 싹을 틔울 것이다. 좀 더 간단히 말하면 이런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기도하면서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이미 그것을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당신이 갈망하는 것이 이미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면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믿으라는 성경 구절이다. 당신의 생각 또는 기도가 이미 이루어졌음을 알라. 보편적 정신 또는 의도와 일치하는 생각을 하도록 모든 의심을 버려라. 이 사실을 의심 없이 믿으면 당신의 생각이 미래에 실현될 것이다. 이것이 의도의 힘이다. 내가 좋아하는 작가 중 하나인 올더스 헉슬리의 말로 이 장을 끝맺겠다. 영적인 여정은 사람이 갖지 못했거나 되지 못한 어떤 새로운 목적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다. 자신의 자아와 삶에 관한 무지를 버리고 그것에 대해 점차 알아가는 것이다. 거기서부터 영적 각성이 시작된다. 신을 발견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 되는 것의 시작이다. 성공을 느끼고 풍요를 삶에 끌어당겨라. 내가 성공을 느끼고 삶의 풍요를 끌어당기는 비결 중 하나는 마음에 품고 거의 매일 적용하는 내적 진리에 있다. 그 진리는 다음과 같다. 사물을 보는 방식을 바꿔라. 그러면 당신이 보는 사물이 바뀐다. 이것은 항상 나에게 진리이다. 이 짧은 격언이 표명하는 사실은 실제로 양자물리학에서도 발견된다. 어떤 사람들에 따르면 양자물리학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그리고 상상하는 것보다 오묘한 분야다. 아주 미세한 아원자 수준에서 하나의 입자를 관찰하는 행위가 입자를 변화시킨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삶의 무한히 작은 구성 요소를 관찰하는 방식이 그것이 무엇이 될지 정하는 결정적 요인이라는 것이다. 이런 은유를 더 큰 입자로 확장하고 우리 자신을 인간이라 불리는 더 큰 육체나 그보다 더 큰 삶 안에 있는 입자로 본다면 우리가 세계를 보는 방식이 세계에 영향을 준다는 상상도 그렇게 큰 과장이 아니다. 아주 다양한 방식으로 반복되는 말이 있다. 소우주가 그러하듯이 대우주도 그러하다. 이 장을 읽을 때 양자물리학으로 떠나는 짧은 여행이 우리 삶에 대한 하나의 은유임을 명심하라. 그렇다면
성공을 느끼고 번영과 풍요를 경험하려는 당신의 의도는 우주가 비롯된,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성공과 풍요가 비롯될 의도의 영역에 대해 당신이 어떤 관점을 갖느냐에 달려 있다. 사물을 보는 방식을 바꿀 나의 작은 격언은 이 장에서 말하는 의도를 삶에 가져올 매우 강력한 도구가 된다. 먼저 당신이 사물을 어떻게 보는지 살펴보고 그 다음 의도의 정신이 사물을 어떻게 보는지 살펴보자. 당신은 삶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당신이 삶을 바라보는 방식은 본질적으로 당신이 가진 기대감을 보여주는 척도이다. 이러한 기대감은 당신에게 자격이 있고 당신이 성취할 수 있다는 배움에 기반한다. 대체로 가족이나 공동체, 제도 같은 외부 영향력에 의해 이런 기대를 강요받으며 언제나 당신 곁에 존재하는 내면의 동반자인 자아의 영향도 받는다. 기대감의 원천은 대체로 한계나 결핍, 가능성에 대한 비관론 같은 신념이다. 당신이 이러한 신념을 바탕으로 삶을 바라본다면 이 비관적 세계관은 곧 당신이 스스로에게 기대하는 것이 된다. 이처럼 제한적인 관점에서 풍요와 번영, 성공을 끌어당기기란 불가능하다. 나는 풍요를 끌어당기고 성공을 느끼는 일이 가능함을 진심으로 한다. 왜냐하면 앞에서 말했듯 나는 어릴 때 큰 결핍의 삶을 보냈기 때문이다. 나는 부모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양부모님 댁에서 살았다.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에 교도소를 드나들어 우리 곁에 없었다. 나는 이 진리가 당신에게도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안다. 나 같은 사람도 성공할 수 있다면 모든 사람이 성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모두 똑같은 신성한 풍요의 힘을 공유하며 똑같은 의도의 영역에서 나왔으니 말이다. 당신이 세계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점검해보라. 불공평과 모순을 낙관적인 관점에서 보기 위해 생명력을 얼마나 집중하는지 자문해보라. 당신은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을 바꿀 수 있는가? 늘 결핍을 보았던 곳에서 부의 가능성을 볼 수 있는가? 관점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현재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는가? 나는 이 질문들에 전부 예라고 대답한다. 사물을 보는 방식을 바꾸는 작업은 이전에는 생각하지 않았던 것을 열심히 바라보는 일이다. 의도는 삶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모든 창조를 담당하는 의도의 영역은 끊임없이 그리고 한없이 베푼다. 형태가 없는 순수한 정신을 수많은 물질적 형태로 계속 바꾼다. 게다가 이 의도의 영역은 제한 없이 준다. 이러한 창조적 근원에는 부족이나 결핍 같은 개념이 없다. 그래서 보편적 정신의 자연적인 풍부함에 대해 생각할 때 우리는 다음의 두 가지 주요 개념을 발견한다. 첫째는 영원히 준다는 것이고 둘째는 무한히 준다는 것이다. 의도의 힘은 영원히 베풀며 한계가 없다. 그래서 당신이 성공하고 삶의 풍요를 끌어당기려는 의도를 성취하겠다면 확실히 이 두 가지 속성을 받아들여야 한다. 풍요와 성공을 원한다면 그것을 위해 애쓰는 대신 우주에 어떤 메시지를 보내야 할까? 당신의 근원은 풍부하고 당신 자체가 곧 당신의 근원이다. 따라서 당신은 이 사실에 응해야 한다. 당신의 근원은 항상 봉사하고 베풀며 당신은 당신의 근원이므로 당신은 항상 봉사하고 베풀어야 한다. 근원은 당신이 근원과 조화를 이룰 때만 함께 일할 수 있다. 의도의 영역은 제발 내게 돈을 더 보내주세요라는 메시지를 당신이 스스로를 결핍 상태로 보는 것으로 이해한다. 하지만 근원에게는 결핍의 개념이 없다. 근원은 돈이 부족하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조차 모른다. 따라서 당신에게 이렇게 응답할 것이다. 돈이 더 많이 필요한 상태가 되게 하겠다. 왜냐하면 네가 스스로를 그렇게 생각하고
나는 너와 같은 마음이기 때문이다. 네가 원하지 않고 갖고 있지 않은 것을 더 많이 주겠다. 자아에 지배당한 당신은 나의 바람이 거부당하고 있다라고 반응할 것이다. 그러나 진실은 보편적 근원이 오로지 풍요와 베품만 안다는 것이다. 따라서 당신의 의도가 나는 돈이 충분히 있다. 그래서 이미 충분한 돈이 내게 흘러 들어오게 하겠다라면 보편적 근원은 당신에게 돈이 흐르게 할 것이다. 이것이 허튼 소리처럼 들릴지 모르겠지만 장담컨대 의도의 보편적 정신은 정확히 이런 식으로 작동한다. 당신을 이곳에 살도록 의도한 힘으로 되돌아갈수록 당신은 무한한 풍요가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결핍이라는 개념을 없애라. 왜냐하면 신은 결핍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창조적인 근원은 결핍에 대한 당신의 믿음의 반응에 그 믿음을 실현시킨다. 이제 2장 초반에 말한 주장을 다시 생각해보라. 당신이 사물을 보는 방식을 바꾸라. 그러면 당신이 보는 사물이 바뀐다. 확실히 말하는데 보편적 정신은 오직 자신의 본성과 조화를 이룰 때만 흐르며 그 본성이란 무한한 풍요를 주는 것이다. 보편적 정신의 본성과 조화를 이루라. 그러면 당신의 모든 갈망이 반드시 현시된다. 우주는 다른 방법은 알지도 못한다. 만일 당신이 보편적 정신에게 부족한 것을 말하면 보편적 정신은 그 대답으로 당신을 원하는 것에 이르지 못하고 늘 더 필요하기만 하며 부족한 상태에 둘 것이다. 그러나 당신이 의도한 것이 이미 현시되었다고 느낀다면 당신은 의도와 하나가 된다. 절대로 의심을 허락하지 말고 비관적인 생각에 귀 기울이지 말라. 당신은 만물을 창조하는 의도의 영역과 함께 있을 것이다. 당신은 부족함이나 결핍에서 생겨날 수 없다. 당신은 모든 것을 허락하는 속성에서부터 생겨나야 한다. 허락이 핵심이다. 성공을 느끼고 풍요를 끌어당기려는 시도에서 허락이 얼마나 자주 무시당했는지를 살펴보자. 허락의 기술. 창조의 보편적 정신은 항상 베푼다. 결코 문을 닫지 않고 휴가를 가지 않으며 쉬는 날이 없고 끊임없이 내준다.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 예외 없이 의도라는 보편적 정신에서 나온다. 그런데 모든 것이 이 보이지 않는 무한한 에너지장에서 나온다면 어째서 어떤 것은 그 성질을 공유하는 반면 또 어떤 것은 의도와 별개인 듯 보일까? 보편적 정신이 항상 한없이 풍부하게 주더라도 당신이 어떤 식으로든 부족과 결핍을 느낀다면 보편적 정신이 주는 풍부함이 당신의 삶에 들어오는데 저항이 생긴다. 모든 것을 주는 근원을 당신의 삶에 허락한다는 것은 항상 공급되는 풍요를 가로막는 방해물을 당신이 인식한다는 뜻이다. 우주가 에너지와 인력의 기반을 둔다는 것은 만물이 특정한 주파수에 진동한다는 뜻이다. 당신이 진동하는 주파수가 의도의 주파수와 대립하고 있다면 당신은 저항을 만들고 이로써 풍부함이 당신의 삶 속으로 흘러오는 것을 막는다. 당신 개인의 진동이 허락의 기술을 이해하는 열쇠이다.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진동은 대체로 당신의 생각과 감정의 형태로 나타난다. 당신에게 자격이 없다는 믿음을 강조하는 생각은 에너지의 모순을 일으킨다. 모순은 같은 에너지의 연결을 멈춘다. 이렇게 해서 당신은 불어의 영역을 만든다. 허락은 항상 당신의 근원과 조화를 이루는 것임을 명심하라. 당신의 생각은 의도와 관련된 존재에서 나올 수도, 모순된 존재에서 나올 수도 있다. 당신이 보편적 정신의 일부라는 사실을 기억하라. 당신이 스스로를 의도의 일곱 얼굴과 조화를 이루는 상태로 본다면 보편적 정신은 당신과 조화롭게 작용할 수밖에 없다.
가령 당신이 더 높은 급여를 주는 더 나은 직장을 원한다고 해보자. 이미 그 직장을 얻었다고 상상하라. 마음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그 직장에 대해 의심하지 말고 당신에게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라. 당신이 만물을 창조하는 보편적 정신의 일부이고 모순된 진동이 없으므로 보편적 정신은 이를 이뤄줄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여기서 잘못될 게 뭐가 있겠는가? 허락의 기술이 방해받는 이유는 오직 당신의 허락하지 않는 습관 때문이다. 저항 영역을 형성해 풍요가 자유롭게 흐르지 못하게 하는 생각에는 오랜 역사가 있다. 불화의 습관은 당신이 여러 해에 걸쳐 쌓고 의존해온 신념 체계에서 성장했다. 게다가 당신은 타인의 저항을 허락하고 이 문제에 대한 타인의 인정을 갈구한다. 당신은 타인의 반대 의견을 요청하고 자신이 선택한 직업을 갖지 못한 사람들의 신문 기사를 읽으며 부족한 일자리 전망과 경기 하락에 대한 정부 보고서를 검토하고 불안한 세계 정세를 논하는 텔레비전 보도를 시청한다. 그러면 저항은 훨씬 강력한 설득력과 함께 더욱 단단해진다. 불화의 지지자들에게 동조한 것이다. 이제 당신이 할 일은 이러한 신념 체계와 이를 지지하는 모든 요소를 점검하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다. 전부 바꾸기에는 너무나 큰일이 되는군. 대신에 나는 불어를 작동시키는 생각을 지금 당장 바꾸겠어. 이전에 당신이 어떻게 생각했든 또는 저항 아래서 얼마나 오래, 얼마나 큰 압력을 받았든 상관없다. 대신 불어를 작동시키는 생각을 오늘 당장 한 번에 한 가지씩 멈춰라. 이렇게 말함으로써 시작할 수 있다. 나는 성공을 느낀다. 나는 지금 여기에 있는 풍요를 느끼려고 한다. 이 말을 반복하라. 당신이 새로 만든 말이어도 좋다. 깨어있는 시간 동안 생각을 성공과 풍부함의 새로운 신념으로 넘치게 하라. 이러한 생각을 충분한 시간 동안 활성화하면 그것이 당신의 습관적인 사고방식이 되고 단계적으로 저항을 없앨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그 생각은 스스로에게 조용히 나는 성공 자체이다. 나는 풍부함이다 라고 말하는 기도와 같은 메시지가 된다. 당신이 성공이자 풍요 그 자체일 때 당신은 만물을 창조하는 근원과 조화를 이룬다. 그러면 근원은 자기만이 아는 유일한 방법으로 작동할 것이다. 즉, 당신이 저항하지 않으므로 원하는 것을 끊임없이 베풀고 준비해 줄 것이다. 당신은 더 이상 결핍에 진동하지 않으며 당신이 내뱉는 모든 말의 진동은 당신이 근원으로부터 불러내는 것과 일치한다. 당신과 근원은 당신의 마음 속에서 하나다. 당신은 저항의 생각을 찾아내고 그 길에서 벗어나기로 결정했다. 저항 없는 믿음과 삶의 허락을 실천할 때 성공은 더 이상 당신이 선택하는 어떤 것이 아닌 당신 자신이 된다. 풍요가 더 이상 당신을 피해가지 않는다. 당신이 풍요이고 풍요가 당신이다. 풍요가 당신의 저항 너머로 방해받지 않고 흐른다. 여기 풍요를 막힘없이 흐르게 하는 또 하나의 힌트가 있다. 당신은 삶에 나타나는 것에 집착하거나 그것을 축적하지 말아야 한다. 풍부함과 초연함, 그리고 당신의 감정. 만물을 창조하는 의도의 풍부함과 당신의 진동을 일치시키는 것이 결정적인 만큼 삶에서 만나는 모든 풍요를 다 붙잡고 소유할 수는 없다는 점을 인식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 이는 성공과 부를 붙잡고 그것에 집착하려는 것은 진정한 당신이 아니라 당신의 그 골칫덩이 자아이기 때문이다. 당신은 당신이 소유한 것도 당신이 하는 일도 아니다. 당신은 어느 정도의 부를 축적해 성공한 사람으로 위장한 무한하고 신성한 존재이다. 그 부는 당신이 아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어떻게든 물질에 집착하는 일을 피해야 한다. 초연함은 당신의 진정한 본질이 무한하고 신성한 의도의 영역의 일부임을 아는 데서 나온다. 그때 당신은 감정의 중요성을 깨닫는다. 기분이 좋아지는 것이 보석을 닦는 것보다 훨씬 가치 있어진다. 풍요를 느끼는 것이 은행 계좌의 돈보다 나으며 타인의 평가를 넘어선다고 느낀다. 진정으로 풍요와 성공을 느끼려면 당신이 갈망하는 것에서 떨어져 나와 그것이 당신에게 그리고 당신을 지나 흘러가도록 허락해야 한다. 당신을 지나 흘러가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무엇이든 에너지의 흐름을 방해하는 것은 바로 그 자리에서 의도의 창조 과정을 멈추게 한다. 집착이 그러한 장애물 가운데 하나이다. 어떤 것이 당신에게 올 때 흘러가게 두지 않고 붙잡는다면 흐름을 멈추게 하는 것이다. 비축하거나 소유하려 하면 흐름은 멈춘다. 당신의 저항 외에는 아무것도 흐름을 멈추게 할 수 없음을 명심하고 순환이 계속되게 해야 한다. 당신의 느낌과 감정은 저항을 감지하고 성공과 풍부함을 느끼는 능력을 평가하는 감각적 척도이다. 당신의 감정에 주의하라. 감정은 갈망을 실현하기 위해 당신이 신성한 에너지를 얼마나 많이 불러내는지 알려주는 내면의 느낌이다. 감정은 갈망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당신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평가하는 측정 수단이 된다. 특별히 긍정적인 반응은 당신이 의도의 신성한 에너지를 부르고 그 에너지가 저항 없이 당신에게 흘러오기를 허락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예를 들어 열정과 순전한 지복, 존경, 완전한 낙관, 의심할 수 없는 신뢰나 깨달음의 감정은 성공과 풍요를 이루고자 하는 당신의 갈망이 보편적 근원을 끌어당기는 매우 강력한 힘을 갖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감정에 세밀히 주의를 기울이는 법을 배워야 한다. 감정은 단지 에너지가 없는 삶의 단면이 아니다. 당신이 의도와의 연결고리를 어떻게 닫고 정화할지를 관장하는 존재다. 그래서 그 순간에 얼마나 많은 생명을 불러내는지, 끌어당기는 힘을 얼마나 많이 활용하는지 정확하게 알려준다. 풍요는 의도의 본성이 갖는 자연스러운 상태이다. 풍요에 대한 당신의 갈망은 저항 없이 흘러야 한다. 당신의 의도 또는 갈망과 이를 삶에 불러내는 가능성에 대한 믿음 사이의 불일치가 저항을 만들어낸다. 당신이 무언가를 원하면서도 그것이 불가능하거나 당신에게 그것을 가질 자격이 없다고, 그만한 기술이나 인내심이 없다고 믿는다면 당신은 저항을 만들고 스스로에게 풍요를 허락하지 않는 것이다. 감정은 갈망을 충족시키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얼마나 잘 끌어당기고 있는지를 알려준다. 절망감과 불안, 비난, 증오, 두려움, 수치심, 분노의 강한 감정들은 당신이 성공과 풍부함을 원하면서도 자신에게는 불가능하다고 믿는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다. 이러한 부정적 감정들은 어서 당신의 갈망과 의도의 갈망에 균형을 맞추라고 힌트를 주는 것이다. 부정적인 감정은 당신이 의도로부터 무언가를 끌어당기는 힘이 약하거나 아예 없다고 말해준다. 긍정적인 감정은 당신이 의도의 힘에 연결되어 있고 의도의 힘을 이용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의도에게서 풍요를 끌어당기는 힘을 키우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하나는 돈에서 초점을 돌려 우정과 안전, 행복, 건강 같은 높은 에너지를 만들어내는데 관심을 두는 것이다. 여기서 고양된 감정을 느낄 것이며 그 감정을 통해 만물을 창조하는 근원과 함께하는 매치 게임으로 돌아왔음을 알게 된다. 당신이 풍부한 행복과 건강, 안전, 우정에 관심을 두면 그 모든 것을 얻는 데 필요한 수단이 당신에게로 흘러올 것이다. 돈은 그 수단 가운데 하나일 뿐이다.
그래서 당신의 진동 에너지가 풍부함 주변으로 빠르게 발산될수록 큰 돈이 더 많이 나타날 것이다. 성공과 풍요를 끌어당기는 힘을 나타내는 긍정적인 감정들은 당신이 의도를 함께 적극적으로 실현하게 할 것이다.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갈 때까지 그저 기다리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성공을 느끼고 부를 끌어당기려 한다라고 선언하면 당신의 감정 에너지가 이동하고 바라는 것이 이미 실현된 것처럼 행동하게 된다는 것이다. 당신의 행동은 의도의 얼굴과 조화를 이룰 것이고, 그러면 당신은 사라지는 것을 찾으려 하는 대신 본래 당신 자신을 되찾게 될 것이다. 나는 현 시점에서 모든 갈망이 창조하는 의도의 근원으로부터 내려와 나의 삶에 현시될 수 있고, 현시될 것을 분명히 알지만 어떤 갈망도 가지지 않으려 한다. 부의 지표를 향한 나의 갈망은 내가 이 책에 쓴 모든 것을 실천함으로써 전부 현시되었다. 나는 저항을 없애고 창조적인 근원에 연결됨으로써 풍요를 허락할 수 있었다. 나의 근원을 완전히 신뢰한다. 여러 해에 걸쳐 나는 불가능해 보이는 것을 원하면 결과적으로 기분이 나빠진다고 배웠다. 그래서 나는 덜 바라야 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 때문에 나는 의도의 무한한 힘으로부터 더 멀어졌다. 여전히 나는 우주의 풍부함과 조화되지 않는 진동 속에 있었다. 나는 내가 풍부함과 조화 속에 있다면 다른 사람들을 가난하거나 배고프게 하지 않았을 것임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내가 이룬 풍요는 가난과 굶주림을 없애는 데 도움이 되었다. 내가 낮은 주파수에 있으면 타인을 도울 기회가 적어진다는 사실은 큰 깨달음이었다. 나는 나의 근원과 조화를 이루는 진동 속에 있어야 함을 배웠다. 이 장을 쓰는 이유 중 하나는 당신이 적게 요구할 필요가 없고 풍요를 원한다고 죄책감을 느낄 필요가 없다는 확신을 주기 위해서이다. 당신과 모든 사람이 한없이 받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나는 성공과 풍요에 대한 위의 내용을 숨쉬듯 실천한다. 나는 당신이 추구하는 풍요처럼 보편적 근원으로부터 나를 통해 흐르는 메시지를 흡수해 풍요를 끌어당기고 성공을 느낄 수 있음을 그 어떤 의심 없이 한다. 여기에 그 메시지를 전부 쓰고자 하는 나의 바람과 메시지가 어떤 방해도 받지 않고 당신에게 흘러가도록 기꺼이 허락하려는 나의 마음 사이에 모순은 없다. 어떻게 아느냐고? 이 순간 나는 형언할 수 없는 기쁨과 평온, 경외감을 느낀다. 나는 이러한 감정 상태를 신뢰한다. 이러한 감정은 만물을 창조하는 의도의 정신으로부터 이 메시지를 창조하기 위해 매우 강한 끌어당김의 힘을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때문이다. 나는 조화와 풍요의 진동과 공명하고 있으며 성공의 감정은 공명을 통해 이루어진 나의 의도이다. 당신의 삶에 무엇인가가 풍부히 흐르기를 바란다면 한번 해보라. 의도를 현실로 만들어라. 다음은 이 장의 의도, 즉 성공을 느끼고 삶의 풍요를 끌어당기기 위한 10단계이다. 1단계, 세계를 풍요로우며 무엇이든 주는 호의적인 곳으로 보라. 거듭 말하지만 당신이 사물을 보는 방식을 바꾸면 당신이 보는 사물이 바뀐다. 당신이 세계를 풍요롭고 호의적인 곳으로 보면 당신의 의도는 정말로 실현 가능해진다. 사실은 가능함을 넘어 확실해질 것이다. 왜냐하면 당신의 세계는 높은 주파수를 통해 느껴질 것이기 때문이다. 이 첫 단계에서 당신은 제한하기보다는 공급하는 세계를 받아들인다. 당신에게 나쁘게 돌아가는 세계가 아니라 당신이 성공하고 풍요로워지기를 바라는 세계를 보게 될 것이다. 2단계. 나는 내 삶 속에서
성공과 풍부함을 끌어당긴다. 왜냐하면 그것이 본래 나의 모습이기 때문이다. 라고 확언하라. 이러한 확언은 당신이 근원의 진동과 조화를 이루게 한다. 당신의 목표는 갈망하는 것과 실제로 삶에 끌어당기는 것 사이의 차이를 없애는 것이다. 풍요와 성공은 당신 앞에 나타나기 위해 기다리고 있지 않다. 당신이 이미 풍요와 성공 그 자체이다. 따라서 근원은 단지 그 자체를, 결과적으로 당신의 본 모습만을 줄 수 있다. 3단계, 항상 허락하라. 저항은 풍부함을 향한 당신의 갈망과 당신의 능력 또는 자격에 대한 믿음 사이의 불일치이다. 허락은 완벽한 합의를 의미한다. 허락하는 태도는 당신을 그만두게 하려는 타인의 노력을 무시하는 것이다. 또한 이전에 당신의 삶의 일부이거나 그렇지 않은 부에 대해 가졌던 자아지배적인 신념에는 더는 의존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부정적인 생각이나 의심의 형태로 나타났던 저항은 허락의 태도 속에서 당신과 근원이 하나이고 동일하다는 단순한 깨달음으로 바뀐다. 당신이 바라는 풍요가 곧장 당신에게로 막힘없이 흘러온다고 상상하라. 근원과 합일되는 것을 방해하는 생각이나 행동은 무엇이든 거부하라. 4단계. 지금 이 순간 의도의 일곱 얼굴과 조화를 이루는 생각을 활성화하라.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하다. 이 단계에서 당신의 신념 체계를 구성하는 생각을 바꿀 희망이 없는 것 같다면 지금 이 순간에 주목하라. 너무나 오랫동안 결핍의 말을 하고 성공과 풍요를 가로막는 저항을 만들어 왔다고 해서 과거의 신념 체계를 만든 생각을 바로잡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다고 여기며 좌절할 것인가? 그러한 신념을 가지고 살았던 과거를 놓아버리고 좋은 감정을 느끼도록 허락하는 생각을 지금 당장 활성화하라. 타인이 당신의 바람은 다 헛되다고 말할 때마다 나는 기분 좋아지고 싶어 라고 말하라. 의도와 부조화를 이루는 낮은 에너지의 생각이 들 때마다 나는 기분 좋아지고 싶어 라고 말하라. 결국 지금 이 순간 당신을 기분 좋게 만드는 생각들을 활성화할 것이고 이것은 당신이 의도와 다시 연결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지표가 된다. 좋은 느낌을 갖길 원한다는 것은 신을 느끼길 원한다는 말이다. 기억하라. 신은 선하며 신이 창조한 모든 것은 선했다. 5단계. 풍부함과 성공의 느낌을 주는 행동을 하라. 여기서 핵심 단어는 행동이다. 나는 이것을 이미 그런 것처럼 행동하기 또는 끝에서부터 생각하기라 부르고 그런 식으로 행동했다. 풍부함과 성공을 향해 당신을 밀어주는 복장을 갖춰라. 당신이 추구하는 풍요와 성공이 이미 온 것처럼 열정적인 감정을 갖고 행동하라. 타인에게 열정적인 목소리로 말하라. 전화에는 영감 어린 목소리로 응답하라. 자신감과 기쁨을 품은 태도로 면접에 임하라. 신비로워 보이는 책들을 읽고 새롭게 느껴지는 대화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라. 6단계. 당신의 번영과 성공이 타인에게 유익하며 당신이 풍요를 선택했기에 아무도 결핍을 겪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라. 다시 말하지만 공급은 무한하다. 관용을 많이 베풀수록 당신은 타인과 더 많은 것을 공유해야 할 것이다. 이 책을 씀으로 인해 내게 굉장한 풍요가 여러 방식으로 흘러왔다. 더욱 중요한 것은 책의 편집자들과 그래픽 디자이너들, 책을 배송하는 트럭 운전사들, 트럭을 만드는 자동차 제조 근로자들, 이들이 먹는 것을 경작하는 농부들, 서점의 직원들, 모든 사람이 풍요를 얻는다는 사실이다. 내가 나의 지복을 따라 이 책을 썼기 때문이다.
7단계. 의도의 보편적 정신과의 연결 상태를 알려주는 안내 체계인 당신의 감정을 주시하라. 열정과 더 없는 기쁨 같은 강한 감정은 당신이 보편적 정신에 연결되어 있음을 또는 영감 받았음을 나타낸다. 영감을 받으면 당신은 잠자는 힘들을 활성화하고 당신이 어떤 형태로든 추구하는 풍요가 삶 속으로 계속 흘러온다. 분노와 화, 증오, 불안, 절망과 같은 낮은 에너지의 감정을 느낀다면 그것은 당신이 강렬하게 원하는 것이 의도의 영역과 전혀 조화를 이루지 못함을 알려주는 힌트이다. 기분이 좋아지고 싶다면 당신이 좋은 기분을 뒷받침하는 생각을 활성화할 수 있는지 확인하라. 8단계. 의도의 영역이 당신에게 관대하듯 당신의 풍부함으로 세상을 관대하게 대하라. 당신이 받은 것을 축적하거나 소유함으로써 풍요의 에너지의 흐름을 멈추게 하지 말라. 풍요의 에너지가 계속 흐르게 하라. 성공하여 타인에게 봉사하고 당신의 자아보다 더 큰 근원을 위해 사용하라. 초연함을 실천할수록 모든 것을 주는 만물의 근원과 더욱더 조화를 이룰 것이다. 9단계. 성공과 풍요의 근원인 내면의 정신에 대해 명상하는 시간을 가져라. 명상을 대체할 것은 없다. 명상은 풍요와 특히 관련이 있다. 존재에 대한 인식에서 모든 것이 나온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신의 이름을 주문처럼 되뇌는 것은 기록된 역사만큼이나 오래된 현시 기법을 사용하는 것과 같다. 이것이 효과적임을 안다. 10단계. 당신의 삶에 현시되는 모든 것에 감사하는 자세를 기르라. 당신이 갈망하는 것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을지라도 감사하고 경외하며 감사하는 마음을 품으라. 당신의 삶에서 가장 암울한 시기조차도 감사로 바라봐야 한다. 근원에서 나오는 모든 것에는 목적이 있다. 모든 것이 유래된 근원에 당신이 다시 연결된 것에 감사하라. 세계와 우주를 창조하는 에너지가 당신의 내면에 있다. 그것은 끌어당기는 힘과 에너지를 통해 작용한다. 모든 것은 진동하고 모든 것에는 진동 주파수가 있다. 여러분, 웨인 다이어 박사의 의도의 힘 어떠셨나요? 의도에 연결하라는 그의 말이 처음엔 조금 추상적으로 느껴졌는데요. 읽다 보니 우리가 무언가를 이루지 못하는 건 능력이 부족해서라기보다 스스로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나는 성공을 느낀다. 나는 지금 여기에 있는 풍요를 느끼려고 한다. 이렇게 스스로를 진심으로 믿기만 한다면 우리의 근원이 보이지 않는 힘으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정보와 방식으로 우리를 이끌어준다는 겁니다. 그저 바라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상상을 믿고 실천하는 것이 진짜 의도의 힘이라는 거죠. 우리에게 필요한 건 더 강한 의지력이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있는 무한한 잠재력을 믿는 확신이며 그리고 그 확신이 바로 의도와 연결되는 첫걸음이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여러분에게 한계가 있다는 생각, 그것이 여러분의 발목을 잡는 유일한 한계입니다. 이미 여러분 안에는 끝없는 잠재력이 있고 무엇이든 가능하게 하는 의도의 힘이 있으니까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저는 또 좋은 책으로 찾아뵐게요.